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2월 14일 영상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삶에서 오는 무게와 두려움을 이 시간 예배로 극복하고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려 하오니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새로 불렀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함께 다시 찬양하시면서 가사 속에서의 받는 은혜로 정말 귀한 찬양의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맡긴 사명, 주님의 맡긴 사명 감당 잘하니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였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려온 성례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사랑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배우는 그런 말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을 선하게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심과 결실이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원하며 그러나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 그 세상 어떤 것보다 그 세상에 있는 두려움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로 승리하며 하나님 코로나보다 강하시고 우리의 어떤 그 두려움보다 이 세상 어떤 것들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에 승리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은혜를 받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성령의 힘을 받고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더욱더 변화시킬 수 있는 선하게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들 빨리 세우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받아들이고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더욱더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달리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성공하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이 시간 예배에 찾아오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아버지와 저희들 이렇게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세계에 코로나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잠잠해지지 않고 더욱더 악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또한 아버지께서 각자의 그 처소에서도 아버지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세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코로나의 바이러스를 아버지여 접근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버지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발리 세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업장 속에서 아버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여 강당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정문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여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와 듣는 저희들도 아버지의 은혜와 모든 능력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저희들 가정 하나하나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은혜의 보좌 앞에 인도하여 주심으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우리의 호흡도 우리 하루의 삶도 불가능한 줄로 저희들이 믿사오니 하나님 늘 주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다시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고 또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상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실수를 반복하며 죄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죄는 멀리하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즐거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10의 1조와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여 감사임을 드리며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드리는 성교 예물, 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도 하나님 기뻐 받아주셔서 참으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땅 발리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며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 백신이 속히 원활하게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료제도 속히 개발이 되어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또 이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조국 대한민국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방역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백신이 있고 치료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저희들이 믿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좀 더 참아야 되고 좀 더 인내해야 되고 좀 더 주님을 붙들고 버티고 견디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발리 섬기에 속한 모든 가정들, 사업장들, 또 학업의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를 먹이실 그 주님 앞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혼탁한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이 앞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했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이지 못한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시고 평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적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님 앞에 늘 겸손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많은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비전하우스 고아원, 또 많은 신학교, 또 신학중고등학교,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없지만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운영위원회를 가졌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에게 좀 전달할 사항이 있습니다. 원래는 운영위원회가 의결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 속에 전 교인이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역을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양해해 주시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 프로젝트가 3차까지 지급이 되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오병이어 헌금에 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4차 지급을 각 가정마다 100만 루피아로 일괄 지급을 더 하려고 합니다. 헌금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3월 1일 날 4차로 마지막으로 100만 루피아씩 각 가정으로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오병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희 교회가 개베이 교단, 현직 교단에 가입이 되었는데 마지막 절차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보통 현직 교단에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예배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예배를 드렸다고 교단 총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리 지역의 개베이 교단에서 연락이 와서 운영위원회 때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지금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어서 이 개베이 교단 베페데라고 하는 발리의 어떤 노예와 같은 그런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10명 이내로 우리 교회 그냥 우리 운영위원 몇 분하고 저랑 함께 또 그 개베이 교단 노예장님과 서기 목사님 몇몇 분들과 함께 이 가입 감사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차후에 날짜가 정확히 잡히면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호 집사님, 유은정 집사님 가정에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 또 굿모닝 발리와 또 한글학교 주차장 공간에서 한국 음식을 또 분식과 같은 그런 음식을 판매하는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에 편집사님 댁 그 굿모닝 발리에서 우리 시간 가능하신 분들 참여하셔서 함께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공전함을 받은 자이다. 그런 바 그런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아멘. 두려움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두려움에 대해 UCLA 의과대학에서 25년간 연구한 그런 보고서입니다. 저자 로버트 마우어라는 분은 두려움이 없는 것은 용기가 아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뇌가 고장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두려움에 대해서 건강하게 반응하는 방법을 배우자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는 모두 매일같이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경험하는데 이것은 성공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과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을 가르는 것은 뛰어난 지능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능력인가? 성공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중요한 일, 즉 승진을 하거나 새 사업을 시작하거나 할 때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두려움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관심을 기울여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핵심은 두려움은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과감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인지하고 두려움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성공을 촉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공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은 더 이상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두려움은 당신의 동지다. 무대에 오른 순간 겁이 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두려움으로 인해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잘 대처하고 반응한다고 한다면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때로는 이로운 것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두려움에 대해 영적으로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랬고요. 또 어떤 때는 오히려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때는 언제일까요? 아마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70번 이상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좀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그럴 때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이 좀 답답하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이는 점점 늙어가고 기대감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될 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에 대한 응답은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잖아요. 나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잘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참고 견디면서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때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꿔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과 이삭 목자들이 우물을 파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그랄 목자들이 그 우물을 자꾸 뺏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양보하고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우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갔습니다. 다행히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이삭은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주님으로 인해 양보하고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삭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삭의 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때는 새로운 시도, 새로운 땅으로 나아갈 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브엘세바를 떠나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에는 이미 가 있는 그 요셉,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 덕분에 이제 고센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어땠을까요? 야곱이 그냥 내가 이제 출세했구나, 그냥 요셉 덕분에, 아들 덕분에 내가 애굽으로 간다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애굽은 낯선 땅입니다. 낯선 문화예요. 언어도 낯섭니다. 뿐만 아니에요. 약속의 땅인 그 땅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냥 풍요를 따라서, 먹을 것을 따라서만 가는 인생은 영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히 아시고 다시 한번 확신과 안심을 바로 야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보여주시자.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만 가는 게 아니라 나도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항상 따라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바로 야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다른 장소로 우리를 옮길 때가 있어요. 갑자기 다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때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면서 그때 놀라운 어떤 그 대기의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을 보면 우레나 번개 그리고 나팔 소리 그리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연의 어떤 기이한 현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어때요?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요. 막 귀신이 나타날 때만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어때요?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들이잖아요. 물론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연약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그 의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내 마음이 두려움을 갖는 그런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 교회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사업장과 직장 위에, 학교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동행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다섯 번째는 위기 상황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벼랑 끝에 서서 위기 상황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전쟁을 앞두거나 또 전쟁에 출정을 할 때 그들의 마음에 어떤 불안함이 있잖아요. 겁이 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서 그냥 이렇게 죽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말대로 너희들이 그냥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수많은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참 힘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의 인생사가 두려움의 연속이고 놀라움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일들을 당하면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두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의 순간에 어떻게 신앙적으로 내가 반응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참새 한 마리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돌보시는 그 들판에 있는 그 들풀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기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외면할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놀라운 소식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7절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 세상에 난리가 나고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다라고 우리는 더 영적으로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서는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자체를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아주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체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거룩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예. 이런 두려움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갖는 그런 것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큼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높은 수준의 어떤 도덕성,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셀 수 없을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도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약속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언약해 주시고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약속해 주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지 않냐고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고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또 언제 두려워하라고 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악행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셨으니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러분, 성경은 악을 행할 때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반복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과 어려운 환경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언제 두려워하라고 했냐면 이제 세 번째는요, 신앙의 안일함 속에 빠졌을 때, 신앙의 안일함 속에 빠져 있을 때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강도를 높여서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하나님의 안식, 즉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일이라고 하는 꽃방석에 앉아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안일이라고 하는 꽃방석에 앉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신앙을 크게 착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도전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험한 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도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고 또 누리며 살아가야 될 그런 본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신앙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늘 내가 깨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으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협하고 싶고 적당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의 것이 되고 현재적인 삶에는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은 광야 세대의 실수를 답습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현재적인 구원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2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렇습니다. 들은 바 말씀을 내 삶에 결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지금 오해하고 실수하는 것은 내 삶을 어떤 신앙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결부돼야 되고 결합돼야 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것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들은 바 말씀을 내 삶에 결부시켜야 되고 현재적인 안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여줬을 때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말씀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그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현재적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욕망과 불평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삶, 그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안식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많은 교회들은 어떤 부정적인 두려움을 몰아내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설교를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요즘에 또 코로나로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우리는 늘 묵상하는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실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내 신앙의 어떤 안일함 속에 빠져 있는 것, 내가 깨어있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순위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나의 그 포커스가, 나의 그 설교의 주제가 좀 잘못된 곳으로 가 있었구나.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을 추스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내 영적인 어떤 그 안일함 속에 영적인 타락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더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할 때라는 것이죠. 영적인 두려움 없이 타성에 젖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 그들이 바로 안식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현재적인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현재적인 안식을 누리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영웅들이고 안식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그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주님 만나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시간 잠깐 눈 감고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내가 신앙인이라고, 말로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으면서, 두려워하라고 한 것은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그런 모순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어려운 상황, 위기 상황 속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우리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신앙의 안일함 속에 빠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쉽게 지나쳐버렸던 우리의 안일한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의 이 찬양의 가사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였습니다.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살았던, 그냥 복음을 이용하려면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안일한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 것을 두려워했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 않으려고 했고, 험한 길을 가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일한 신앙생활 속에서 다시 한번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주님의 복음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축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 가르치는 길을 우리가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만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주의를 범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율법적으로 살아갈 필요는 없지만, 주의를 범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 안 드리는 것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이 불편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길을 가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그 주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주일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코로나로 상황 속에 힘든 이 시기에, 이 시기가 빨리 끝날 것을 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이 길어지고 있는지,
왜 이것이 온 세계에 창궐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만큼 주님의 때가 가까웠고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타락한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부터, 우리 자신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만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만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사랑의 주님,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진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셨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동행하심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믿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